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1주차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까지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2주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제 끝나고 이제 민수기 이제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주차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2주차에 관련된 거 내가 또 정리하는데 그냥 개월화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성경 읽기를 제대로 안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 15주 하면 성경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보면 간단하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거기다 간단하게 질문해 놓고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단톡방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PPT는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그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 더 전에 봐보세요. 전에 1페이지 봐요. 1페이지. 이게 파일이 제일 처음인가요? 예. 예. 자,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출애굽기인데. 뒤로 넘어갔어요? 오케이. 됐어. 자, 창세기가 이제 크게 4대 사건, 이렇게 4대 인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4대 사건이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이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겠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큰 개념이 하나 뭐냐면은 신적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걸 신적 작정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게 믿음의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읽는다,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들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의지 속에도 포함된 건데,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타락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그다음에
그 사건에서 또 전 인류가 이렇게 큰 고난과 문제 속에 있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인간이 번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노아 시대로 가가지고 6장에도 보면은 이제 노아 시대로 가게 돼가지고 그 노아 시대 때도 막 특히 막 번성을 했는데 또 인간이 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 안에 이제 그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었어요. 뭐예요? 방주 언약이죠. 그 방주 속에 들어가면 구원하시켜라. 자, 그렇게 하고 또 전 인류가 또 다 죽었어요. 그 속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번성을 했어. 또 11장에 가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망하게 할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이후 때 또 부르신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해서 이 4대 사건이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또 성경은 4대 인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장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한테 전달돼요?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인물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 실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는 건데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4대 사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고한 것이에요. 4대 사건.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창조, 또 타락, 홍수, 바벨탑. 거기에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언약을 잡은 인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겠죠. 자, 4대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왕노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읽으면서 누구를 이야기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담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것을 안 먹으면 생명의 왕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속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의 왕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사건을 아는 것이 아까 말했던 신적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다 계획을 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그 일들을 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적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치해 나가신 거다. 그 속에서 예정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막으로 왕노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다시 이 땅에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 마지막.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누구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여기 내용 봐봐요.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게 흡수가 돼 버렸는데, 자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했는데 아담의 계보를 보세요. 아담의 계보.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셋의 족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 셋의 후손이 누구예요? 또 노아죠. 그죠?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진행되는데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씨 약속을 붙잡은 그런 감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함은 언약을 놓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디로 이렇게 전달돼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되어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방주 사건, 이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또 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 결국은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전 세계로 언어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전 세계로 전부 흐트러뜨려 버려요. 예. 이 세계 열방을 흐트러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그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씨. 너의 씨로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시는 그 영원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예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믿음의 민족이 된 거죠. 자, 아브라함 가문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4대 인물, 이삭을 아브라함 다음 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봐야 될 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건이 어린 양 사건, 수양 사건.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뭔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의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지파 나오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한 이야기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거기에 보면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야곱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 전체가 다 애굽으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막 그들을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떤 면에 봤을 때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누구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도 봤잖아요. 자,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느냐. 그리고 10가지 기적 또 6월절 어린 양이 가장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읽는다 이렇게 하면 저런 내용을 갖고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림.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있는 거가 틀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에 나와 있는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이 늘 보면 이렇게 그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타락하고 그 속에서도 방황하고 하나님 대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다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언약 사건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다시 방황하게 만들면 다시 그들을 벌어주고 다시 언약 붙잡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중심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 그게 뭐냐? 하나님과 예배라는 걸 딱 그렇게 만드시고 그 예배 속에 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출애굽기하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쭉 넘어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약이지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는 시간이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주신 말씀 내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막과 이런 건축이 우리 요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건데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것이 전달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 왜 우리가 이 성막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대제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야겠죠. 자, 출애굽기는 죄인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는 그냥 개어니까 10가지 기적, 10가지 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완전히 죄인된 그들을 사단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영원히 고통한 그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를 하는데 이게 잘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2월절 어린 양 사건을 딱 터뜨려 놓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완벽한 것인지를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여러분들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의 증표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 이 성막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늘 고백하고 그런 우리 축복된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다 짜놨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해서 삼으신 걸 말하는 건데, 자,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출애굽 때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쓰셨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저기에서 홍해 앞에 가요. 홍해 앞에. 근데 저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받은 증거 그들을 홍해에서 전체를 다 거기 그 사람들을 세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세례라는 말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뭐냐면은 다른 선교지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애국에 나가면 뭐예요? 침례라는 것을 침례. 이 침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세례라는 약식 장로교에서 세례를 쓰지만 다른 데에서는 침례도 인정을 해요. 완전 딱 해가지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보면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저 홍해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교에서 늘 날마다 성찬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걸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언약과 성막이 출애굽기 19장 40절 나와 있는데 광야교회에서 이제 붙잡았던 언약이 이제 신에서 언약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요. 율법을 내줘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죄인이고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율법. 근데 그 죄를 통해 그 죄 문제를 깨닫고 실행에 온 게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피제사를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피 사건, 피 뿌림의 그 번제, 그 결국은 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대 사건이 있어요. 4대 사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타락을 했어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계속 이어서 나중에 홍수 사건까지 이어지고 또 바벨탑 산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적으로 작정하고 계시고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한 목적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래요? 지난번에 모세. 그죠? 모세가 한 거다. 근데 이제 약간 자유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만 다 뽑아가 짜집게 가지고 누가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편집서를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 오서라 했어요. 오경.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저기 밑에 봅시다. 이사야 45장 19절 22절. 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제하는 게 뭐예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구원이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참된 그 생명으로 그 에덴 동산에 왕노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게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었던 내용이죠. 자, 3장 5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저거로 인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성경 그대로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수고와 고통을 따라야 되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아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행위 언약에 속을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거기에 증표가 뭐냐? 가지고 오시죠.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지금 그 아담한테 이제 전달됐는데 아담의 자손들한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은 성경을 읽다 보면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제사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만과 불순종이고 아벨은 그 피제사를 통해서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매일. 순종이 여기서 보세요.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순종의 삶.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그러니까 입증이 뭐냐? 신앙생활이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아벨은 저게 실제로 된 거죠. 자, 창세기 6장 9절에 홍수 사건 나오죠. 왜 홍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홍수 심판.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자유지가 그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 갈수록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 그래서 그 심판이 뭐냐? 홍수 심판이에요.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그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 언약을 줘요. 누구를 살려주실까요? 노아 가족. 그잖아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언약을 갖게 준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홍수 심판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 구원의 방주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노아가 언약을 붙잡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좌우간 옛생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옛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계속 고집 피우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다 우리가 옛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방주 언약 속에 새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은 함의 자손이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 떠난 교만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무교이지. 하나님 없다. 예? 하나님 어디 계시죠? 물질이 최고지.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을 대듭니다.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결국은 사단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제 큰 성 바벨론 뭐 영에서 이렇게 표현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짓는가 가만히 하늘에서 내려보셨다겠어요. 내려보고 계시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함의 자손을 쓴 게 아니고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죠. 이 믿음의 후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데 항상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집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뽑았고 그 민족 뽑아서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온 게 뭐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순종. 순종이에요. 언약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는 모든 땅 주시겠다. 또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국 네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진짜 구원이 바로 참된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냐? 이삭한테 가죠. 이삭한테 가는데 이삭을 통해서 자 이삭 다 봐보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 읽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바치라겠어요? 새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그에게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늘 아버지가 했던 제사 중에 왜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늘 양 잡고 막 그렇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 언약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에 대한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약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거기 속에서 복음이 나와 있다. 복음이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아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이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뭘 전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 사실을 믿어야만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계보가 계속 전달됐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가문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도태시켜 버렸어요. 육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에서와 야곱 사건이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에서 그 가정은 유기시켜 버렸어요. 왜? 엄밀히 따지면 신적 작정이고 언약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장자의 명분도 잊어버리고 아들의 명분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서 가정은 전부 다 유기시켜 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 야곱, 유다 이렇게 쭉에서 나옵니다. 그잖아요. 약속의 씨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저기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들어가요. 유다가. 그래서 근데 결국 왜 유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냐 이거죠. 누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유다 읽었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그 여기에 보면 그 눕기서 4장 12절을 읽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거 이제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철저한 작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요셉 우리가 늘 들었던 요셉 이거 저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리고 애굽으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모세와 10가지 기적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연대기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방금 구석사적인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담의 가죽옷,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 이삭의 번제, 한 사람 요새, 유월절 어린 양 전부 다 영적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게 중요하죠.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1주차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여러분들 방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오후 예배 여러분들 쭉 질문을 해놨는데 그거 보시면 내용은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거기에 여러분들이 됐는데 방금 설명은 다 했습니다.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그 에서를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다시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럼 요셉은 그리스도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주차 통해서 이번에 읽었던 그런 언약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2주차 여러분들 가서 충분히 읽어오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혹시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그림을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